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또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주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누리에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굉장히 간단한 구절의 찬송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에도 보면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소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무언가가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뭔가 크게 잘 되고 뭐가 크가 융성하여지고 뭐가 보란듯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 왕 2세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한 30년간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선지자였죠.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잠깐 크게 번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먼저 그 주위의 인접 국가인 수리아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수리아를 공격할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의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국가의 번영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그 융성함, 풍족함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나라가 번영하고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하기 시점에 그들은 바로 경제적으로 융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성공에 취해서 쾌락과 탐욕과 우상숭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번성할수록 융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성공에 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겸손하게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북이스라엘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너희가 아수르에 망하여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의 성공과 번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좋은 것을 심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심은 것은 바람이었고 그리고 그 바람은 그들을 파멸시킬 광풍으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풍요와 그것은 모두 바람을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중에 멸망으로 거두게 된다. 자,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심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심고 있다고 하지만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걷는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심는 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광풍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나를 파멸시킬 그런 광풍을 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도로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강조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러한 척도를 좋아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게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던 내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나간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결하지 못한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라면은요. 이 모든 상황은요. 내가 원하는 편안함의 순간이 아니라 갈등과 고뇌와 또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고뇌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달콤하게 여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내가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틀림없이 갈등하고 고뇌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해야 이와 호세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내가 순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죽기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렇게 고통과 고뇌와 슬픈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와 다른 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과 그리고 그 풍족함과 그리고 향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호세아는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과연 누가 올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잘 되고 번영하고 뭔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지 내가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있대서 하나님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제 2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길에서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즉각 달려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불편한 밤을 수도 없이 보내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고 바로 그러한 명령을 그는 지금 고뇌하며 번뇌하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호세아와 우리들의 차이점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 또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을 처음부터 우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불편한 감정
아니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어떤 마음, 아니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어. 나는 불편해. 다 이렇게 치워내지.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신레몬을 먹자마자 바로 내뱉듯이 우리도 불편한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편한 명령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제 호세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밟아버린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의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3명의 아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러 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3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스리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은 반드시 멸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스리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백성도 멸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리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루하마라는 이제 그러한 딸을 낳게 하는데, 그 로루하마라는 딸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그러한 짓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에 이제 마지막 그 로암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로암미를 향하여서는 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번영, 개인의 풍족함 이런 거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과 방황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계속해서
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에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의 유리한 것으로 사용만 하는 사람을 신앙의 소시오패스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소시오패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했지만 그들이 풍족하여지고 번영하여지고 방탕하여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경고한 겁니다.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우리의 어떤 탐욕과 자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